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부자였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집이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 마을의 촌장이었어요. 마을 촌장이었는데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동네가 워낙에 이제 알토란 같은 땅이라서 너도 나도 이 땅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 동네였는데 그 일대에서 이 촌장집이 너무너무 부자라서 이 촌장집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이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습니다. 이 집이 잘 나갈 때는, 또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굳이 사람들이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이 붙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굳이 막 누구 찾아다니고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 좀 어떻게 좀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애써서 내가 막 이 돈 이거 벌어야 되는데 저거 한 푼 벌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자석에 쇠가 달라붙듯이 그냥 돈이 와서 척척척척 달라붙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촌장의 집도 그런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잘 나갈 때는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좀 같이 좀 어울리자고, 같이 좀 나한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붙는데, 또 돈도 막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돈 좀 써달라고 그렇게 좀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원래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잣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촌장이 있었는데 원래 처음 촌장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그 사람이 이 부잣집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이 촌장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이 머슴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일 처리를 너무 잘하니까 이 촌장집의 사람들이 다 이 머슴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촌장집의 머슴을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다 한다. 시키지 않은 일도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안 될 일도 그 사람이 하면 다 잘 된다. 사람 하나 잘 들여서 그 촌장집이 살아나는구나 라고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찌나 이 머슴의 인기가 좋은지 심지어 이 촌장집 주인집 아들이 이 머슴과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촌장의 딸이 이 머슴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촌장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선을 넘었다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밑에 사람이고 머슴으로서 일 잘하는 건 괜찮은데 얘가 선을 넘어서 내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내 딸이 이 머슴을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의 인기가 다 이 머슴에게 몰리는 건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거 사기꾼이다. 이거 우리 집 재산을 다 빼앗아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들어온 사기꾼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쫓아냅니다. 그걸 그냥 쫓아낸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험담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은 쫓겨나서 억울하고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머슴도 사실 이 원래 동네 출신인데 이 동네가 다 일가 친척들이 사는데 다 이 머슴을 외면하는 거예요. 누명을 쓰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힘든 일을 당하니까 일가 친척이고 뭐고 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촌장에게 이 잘 나가는 집에 붙어서 오히려 이 머슴을 미워하고 공격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곤란함을 당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도 다 외면하게 됩니다. 친구도, 형제자매도,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짐을 같이 질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한 40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13살짜리 아들을 트렁크에 격리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아들이 확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이 확진됐는데 트렁크에 격리했냐? 혹시 내가 옮을까 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아무리 대단한 관계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머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다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갑니다.
한때 막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다 칭찬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전쟁이 터져서 이 촌장과 촌장의 아들이 전쟁터에 죽고 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을 어떻게 하나, 이제 이 마을 누가 이끌어가나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쫓아냈던 그 머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슴 데리고 오자. 이 사람이 이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머슴을 데리고 와서 촌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머슴은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던 그 촌장의 집과 재물을 다 고스란히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슴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아들을 낳아서 그 머슴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또 촌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이 머슴보다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아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아들의 똑똑한 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찾아오고 재물과 땅을 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제 경매에다가 뭘 내놨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것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하고 점심 함께 하는 것을 무슨 경매에 내놓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 경매에 워렌 버핏과 점심 함께 하는데 최종 낙찰된 금액이 460만 달러였습니다. 점심 함께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 만나서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460만 달러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함께 하면서 한마디 듣는 것이, 말 한마디 나누는 것이 460만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의 아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온 세계에서 와서 한마디만 들으려고, 지혜 하나만 배우려고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 잘 나가던 촌장의 가문이 이제 3대째에 내려오니까 3대째 아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집안을 일으킨 그 초심은 알지 못한 채로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데, 우리 집안 원래부터 부자였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잘 나가던 집안 촌장 집안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동네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 섬겨오던 그 동네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촌장집에서, 3대째 촌장집에서 일하던 머슴이 배신을 하고 땅 문서를 다 훔쳐다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마을을 둘러 쪼개버립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이 교만한 3대째 촌장과 붙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3대 촌장 옆에는 그저 이제 그냥 일가 친척들만 몇 명, 동네의 이름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촌장집에서 일하던 머슴을 따라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집안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가문이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사람 한 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동네 사람들이 한때는 야, 저 집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먹고 산다, 저 사람 똑똑하니까 우리가 저 한 수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촌장 집의 모든 것들, 나머지 남아있는 집 한 채와 나머지 동네 사람들 다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서요. 그래서 세상 인기,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 따라가다 보면 같이 넘어지고 같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불안당 세력들이 이제 다른 동네부터 다 무너뜨리고 다 빼앗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고, 이제는 이 동네에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촌장집 빼고는 다 빼앗겼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촌장집에 와서 문 앞에 서서 이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 너네 집 한 채 남았으니까 그거 우리한테 넘겨라. 너희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동네 사람들이건 누구건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냥 항복하고 나와서 우리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넘겨라, 다 바쳐라 라고 욕을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로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싸움이 붙으면 이 마지막 남은 이 집 한 채가 혹시 손해가 날까 봐
말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안 좋은 말을 듣다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말이 공격적이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생 커플 중에 한 남학생이 대학 졸업식을 몇 시간 앞두고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왜 자살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욕을 해서, 18개월 정도 사귄 여자친구인데 처음에는 뭐 너무 서로 죽고 없이 못 사는 관계였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계속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2달 정도는 이 남학생이 죽기 2달 전에는 무려 문자를 2달 동안 4만 건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너 나가 죽어라 이 새끼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너는 정말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4만 건을 문자를 보내니까 이 남학생이 견디다 못해서 대학 졸업식을 몇 시간 앞두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촌장집,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이 집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고 유다 나라라는 이 한 지파의 이름만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고 유다 지파라는 일가 친척밖에 남지 않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찾아와서 온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 아무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해. 우리가 주변 나라 다 무너뜨렸는데, 그 나라들도 다 신이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어떤 나라도 우리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항복하고 나와라. 다 포기해라. 끊임없이 욕을 하고 무너뜨린.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야, 너희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유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 배신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넘겨라. 그 아수르 왕이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걸 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왕궁에 있는 금과 은과 재물을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또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다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발 이거 받고 좀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 그냥 살려달라고, 넘어가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머리를 숙인다라고 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 번 머리를 숙이면 2번, 3번 머리를 숙이게 하고 기어이 2번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고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머리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그 재물을 갖고 돌아갔지만 또 금세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무슨 다른 나라 신들도 다 대단했었는데 그 어느 나라 신들도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최고다.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제발 기도해 달라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다 안 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다 안 돼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너희를 말로 공격하지만 말 때문에 아수르 왕이 돌아갈 것이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백성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죽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살아라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안 된다라는 말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을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어떻게 또 알았는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히스기야야, 너희의 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지 마라. 주위를 둘러봐라. 아수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와 신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통계를 살펴봐라. 좀 데이터를 살펴봐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너희 주변에 다 망했는데 너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이 고통과 아픔을 눈물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시고 모든 현실과 데이터와 통계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집안, 다윗과 솔로몬이 일으킨 왕의 가문, 또 그 이전에 사울 왕의 가문은 다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잘나서, 다윗이 잘나서, 솔로몬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 삼아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세상에 의지하면서 그 나라가 쪼개어지고 빼앗기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떠돌아다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에서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솔로몬이 기가 막힌 지혜로 가문과 나라를 천하에 다시 없는 나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든 것도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통계도 데이터도 어떤 강한 권력과 재물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를 하고 아수르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정도로 자기의 아들마저도 우상 숭배를 위해서 불에 태울 정도로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본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의 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순종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처음에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 환경이 믿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떻든 가정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나 혼자 믿을지라도 가족들에게 핍박받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이 흔들리거나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를 숙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곤란한 일을 만나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코로나를 만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다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코로나를 만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기도해서 뭐 하냐? 하나님이 너 도와줄 수 있냐? 이 코로나 하나님 못 도와준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못한다.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믿지 마라.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좀 쉬어라. 돈 벌어라. 다 안 되지 않냐? 무슨 수를 써도 다 안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세상의 신들은 사람을 죽이고 희생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풍전등화의 상황이 오미크론의 상황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심지어 죽음의 문제이든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아무리 살펴봐도 뉴스를 봐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믿는 그 신전에서 자기의 백성에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단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드셨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